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순종의 삶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방법이 없다. 순종의 삶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방법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해 가겠습니다. 저자 우리는 묵상의 마지막에 사도행전의 저자 이제 누가가 사도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을 기록하면서도 간략하게 언급할 뿐이고, 오히려 이제 9장, 10장, 11장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스스로 그 성취하신 새 언약의 이 약속들을 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가, 그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9장 앞부분에서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제 이방인의 전도자로 내보낼 준비를 하셨고, 동시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전도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온 이 유대인들, 이 언약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제 10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11장에 가면 그런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된 백성들임에도, 그러니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이 베드로가 겪은 10장의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행할 바가 무엇이고 나아갈 바가 무엇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그런 이 전체적인 얘기를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10장은 이 베드로의 이 그릇된 인식,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인식을 깨기 위해서 코넬리우스, 그러니까 성경에는 고넬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이제 백부장으로서 당시 이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던 가이사랴 이 도시에 총독 관저가 있었었는데, 거기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넬료는 아마 그 주둔군의 백부장, 그러니까 하급 지휘관이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BC 82년경에 이 10,000명의 노예를 해방시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고넬료 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도 아마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고넬료가 소속된 부대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된 그런 지원 부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장 1절에 정확히 소속을 이탈리아 부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대 규모가 한 300에서 600명 정도의 군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대급 정도의 주둔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백부장은 이제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위급 정도의 이제 중대장 중대장급에 이제 속하는 지휘관으로 볼 수 있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언급이 종종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 또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7장, 23장 이런 데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한 얘기들이 언급이 되는데 정확히 누구다라는 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고넬료는 이제 그 부대 소속과 이름이 이제 밝혀져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27장에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찌됐든 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죠.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사람이 분명히 유대교로 개종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어느 날 9시 기도 시간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요빠라는 도시에 가죽용품을 만들어 파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청해서 소식을 들어라. 그렇게 이제 천사의 그런 전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보고 이런 환상을 보고 헛것을 봤나 그러고 넘어간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가 본 바 그대로 이제 순종해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죠. 그 보낸 사람들이 이제 도착할 때쯤 요바에 있던 이제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됐는데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에서 검은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 부정하다 했던 그 짐승들이 우글우글한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 또한 뭐 전통적인 유대인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보편적인 그런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뭐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주신 약속이 뭔지를 아니까 아마도 나를 시험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자기는 절대로 그럴 수 없고 지금까지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근데 바로 이제 이겁니다. 바로 이 생각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접 복음을 전도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율법을 주신 그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는 일도 바로 행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제 그게 이 사건과 연결된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살피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에도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이 교회가 된 사람들을 율법대로 살게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교회 역사로 말하면 최초의 종교회의까지 벌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문제가 뭐라고요? 율법대로 지키냐 아니냐. 근데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이 열방에 전파될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굽니까? 성경과 역사를 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이방 성도들이 이제 이 율법의 글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처럼 이걸 지키게 하냐 아니냐 이제 이것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제 심각한 문제로 이제 그게 대두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는 거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 율법, 법이라면 당연히 이제 오는 세대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법도요, 하나님의 명령인 건 맞습니다. 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율법의 조항,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르게 지켜지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파 율법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그냥 율법의 문자 그대로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위해 생긴 법을 거꾸로 오히려 이 사람이 이 법에 얽매이게 한 종교의 굴레로 만들어 버린 거였잖아요. 그것을 바르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 이 교회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시작하셨으나 결국은 또 전통적인 유대파처럼 이상한 종교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전체 교회의 새 언약의 이 시작으로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려는 거죠. 근데 워낙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굳어져서 문자 그대로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같으면 뭐 예수님이어도 막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돌로 쳐 죽이는 게 타당하다,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 그게 지금 이 시대 문화였다라는 거죠. 유대교나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새 언약 백성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나 이게 보편적인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는 교회로 하나 된 새 언약 백성들로부터 그러니까 결국 그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대표로 삼아서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알게 하고 율법주의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새 언약의 핵심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만약에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또한 하나님이신 이 율법,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그저 그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로 매장되고 심지어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까지 또다시 그런 율법주의에 얽매인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 패러다임 밖에서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비록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도 오랜 과거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삶의 일부가 돼서 아주 익숙한 이 패러다임, 이 틀을 스스로 깨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 복음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을 여시고 바른 안목, 바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처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는 우리의 무슨 이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잘못된 인식, 그 의식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지게 하시느라고 지금 분주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관습의 패러다임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였고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보았던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 속에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그 습관과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인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 지역도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고 저 바깥으로 돌아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요단강 건너서 동쪽 땅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다고 그랬죠. 하물며 자기 나라의 적대국인 이 로마 사람과 교제를 한다. 이거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드로를 비롯한 온 교회와 성도들 또한 이런 유대교적인 전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시려고 검은 보자기에 이제 자기들이 부정한 가축으로 보는 그런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그렇게 하신 거죠. 물론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부정한 것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런 규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면 되겠냐 그러시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이 열심의 율법의 태도가 그 고정관념이 뭐가 잘못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역하시는 이 진정한 의도 바로 이런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이게 계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한 번에 이게 완전히 박살을 내서 이제 개조하고 변신시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수준에서 완고한 생각들을 하나씩 깨어내셔서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고 주도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억지로 강요하고 하라면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그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서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의 가치로 새롭게 무장하는 성도를 세워가는 그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그들이 듣지 못했고 그렇게 보지 않았던 성경을 보는 안목과 그런 가치관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매일 묵상을 그러니까 그 한 주간의 말씀 묵상 요약 결단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얼핏 보면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보듯이 이거 하나 하는 게 정말 전쟁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여러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타성에 젖은 우리의 이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어렵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교회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습관이 된 익숙한 것은 습관이 됐다는 건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죠. 일단 우리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익숙해져 있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이걸 깨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면 이건 좀 심각한 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뜨리고 나와야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옛사람의 패러다임에 있는 것을 깨치고 나오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패러다임의 틀을 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보게 하시고 이끌어서 주님의 거룩한 길로 우리를 동행케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을 시간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가면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신앙의 삶, 나의 패턴, 나의 패러다임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이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의 가치가 이제 스스로 하나씩 깨달아지게 돼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새롭게 무장되는 그런 성도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시켜서 우리의 어떤 작전을 가지고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각하고 깨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부르심 앞으로 스스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성도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 훈련을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라왔던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던 성경을 보는 안목과 이런 가치관을 세워가는 이런 훈련들, 이런 질문, 묵상, 나눔, 이런 것들이 정말 전쟁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마치 불가능해 보이고 그런 교회가 파탄날 지경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 존재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방법,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광고 때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올해 주일날 광고에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다른 것 못해도 이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강구하고 있죠.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런 환상을 본 후에 의아해하고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런 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할까라고 할 때 이제 자기를 찾는다라는 이제 전가를 듣고 가보니까 로마의 백부장 코넬리우스가 보냈던 그 심부름꾼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이렇게 기도 중에 보고 가라 그랬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이제 이 온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런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깨닫게 된 거죠. 평소에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상종도 하지 않던 그 이방인 집에, 거기다가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는 나라의 그런 군대 그 장교에게 거리낌 없이 가라라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이제 비로소 그 환상의 온전한 그 의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함께 간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이런 기회를 만드셨는지를 이제 고넬료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직접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말하지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사역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고넬료를 가지고 태신자로 삼고 열심히 중보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십니다.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만난 게 아니라, 그의 열정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다가 그 앞에 세우신 거죠. 사울이라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게 그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만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사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전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준비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외모를 취한다는 것은 뭐 얼굴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정말 놀라운 혁명적인 어떤 그 일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건 너무 당연한데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때는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초지일관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가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전하고 열방을 주의 백성으로 끌어들이도록 먼저 분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영역 안으로 자신의 민족 안으로 이렇게 그냥 축소시켜 버렸었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일들을 꾸준히 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새 언약 백성된 성도들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죠.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익숙함의 틀에서 깨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복음 전도의 그 도구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면서도 그가 살아왔던 삶 속에 있었던 고정관념과 그릇된 습관들, 전통적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제한하던 성도로서의 부름받은 이 삶의 방법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섬기고 잘 깨닫진 못해도 모든 걸 다 알진 못해도 부르는 자리까지 순종하며 책임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고정된 이 패러다임들이 깨달아지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뭘 다 깨닫고 안 후에 뭐 순종하고 일하겠다 그런 말은 말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거리낌 없이 가라시는구나 라는 것까지만 알고 순종을 해서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심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면 저 사람이 이방인과 교류를 하는구나. 그럼 벌써 이 사람은 타락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준 환상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도 정확하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하며 나아간 현장에서 그 순종의 삶과 부딪히면서 깨닫는 게 있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 배우면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배워서 뭘 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나는 수영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서 물엔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뭐 이걸 완전히 할 때까지 나는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물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물에 들어가서 그냥 거의 죽을 뻔하게 막 맞을 뻔도 하고 막 실수하고 그래서 배우는 거죠. 근데 막 혼자 자신 있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이드가 있고 함께 처음을 잘 이끌어줄 사람과 함께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리더라는 모습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턴으로 와라 이러는 게 성장의 한 어떤 성장 과정의 어떤 그런 이 불리는 모습이 인턴이다, 리더다, 뭐 성도다 이렇게 불리는 건데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근데 이제 리더라는 모습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뭔가를 완전하게 알아서가 아니라 일단 알고 깨달은 것만큼 내가 섬기고 책임지는 자리에 순종하며 서고자 할 때 이제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 하면은 실수가 길어지고 시간이 오랜 흘러야만 뭘 깨닫게 되는데 이제 함께 도와주고 이끌어지는 먼저 선 리더들, 먼저 선배된 사람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코치를 해주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른 실수를 통해 배워가는 거죠. 바르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래서 순종하면서 부족하지만 가르치고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면서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2번, 3번 더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완전히 다 할 때까지 난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배운 것까지 일단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셨고 하라 하셨기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기도하려 하고 함께 이끌어 보려고 하고 그래서 나누고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더 바르게 스스로 살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리, 인도하는 자리에 겸손히 설 때 비로소 온전하게 배울 수 있는 법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족함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하는 길로 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닫고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의 일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쭉 역사적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설교를 하는데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러니까 교회의 수장,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또 거기에 함께 증인이 될 만한 할례받은 신자까지 같이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임재 사건이 이제 네 개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3번째 현장이 바로 여기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때는 어떻게 임하신 겁니까? 기도할 때와 안수할 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말씀 들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요, 어떤 한 가지 똑같은 어떤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령 임재 사건에 대한 공통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고넬료가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순종하고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 또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난 거죠.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결단하는 그런 이들과 동행하시기 위한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고 전하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담대히 여러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서는 성령의 임재와 그런 살아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초대교회가 심어지는 과정에서 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금 성령님이 사역하시듯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사역을 행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런 성령의 임재와 역사들을 볼 수 없다면 그 볼 수 없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지금 말씀들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없어서는 아닌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깨닫게 되는 만큼 순종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그는 이방인에 대한 그릇된 관습을 깨지 못하고 그런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그런 부족한 베드로라고 해도 그가 계속해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전통적인 습관과 생각을 깨고 넘어서 한 걸음씩
왕창 깨지지도 않았죠. 하나씩 깨뜨리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온전하고 바르게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의 삶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방법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각자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 영적인 성장의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태도 속에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행함,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대로 순종을 해서 베드로를 찾았고, 베드로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함으로 불결한 짐승 같다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 로마인 고넬료 집으로 간 거고, 그래서 그런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베드로의 그릇된 관념들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삶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마술과 같은 어떤 놀라운 현상을 막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만큼 한 걸음씩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행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를 보고 체험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참 기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우리가 즐거움으로 함께 증인으로서 보고 그걸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순종해야 될 때 핑계와 변명을 만들고 순종해야 될 때 순종 대신 기도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신념이 있어도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면 기꺼이 버리고 깨뜨리고 순종의 길로 한 걸음씩 가며,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끝에서 우리 주의 역사하시는 그 섭리, 살아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내게 주어진 순종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